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읽고 그 말씀을 근거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에게니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 이상 이렇게 34번의 강의를 드리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 성경을 보는 법이라든가 성경의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신앙은 신앙하는 사람의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찬히 따져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그 지식으로 이렇게 학문을 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신앙이 뭐가 잘못됐나 잘됐냐를 따지기 전에 그 신앙하는 자세, 신앙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이러한 것에 따라서 형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38절부터 9절까지의 연결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은 여러 가지 종자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형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형체라고 하는 말을 39절에서는 육체라고 또 바꿨었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형체라고 하는 말을 육체로 바꿨었는데 저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질 수가 있는데,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니 그런 말이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되게 하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의 형체가 되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는 짐승의 형체가 되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는 새의 육체가 되게 하는 믿음이요. 하나는 물고기의 형체가 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거나 또는 읽거나 그렇게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을 형성하는데, 그 씨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싹으로 나는데, 그 믿음의 싹이 다 같은 믿음의 싹이 아니고 사람이 되게 하는 믿음의 그 형체도 있고, 짐승이 되게 하는 형체도 있고, 새가 되게 하는 형체도 있고, 물고기가 되게 하는 믿음의 형체도 있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짐승들이 많아요. 사람도 짐승의 일종인데, 사람이 육체로 볼 때는 짐승과 같아요. 오장육부든 모든 것이 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형체, 육체가 다 짐승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과 달라서, 육체는 짐승의 육체를 입었다 해도 사람은 그 지각을 사용하고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죠. 아무리 지혜로운 짐승이 있다고 해도 사람처럼 이렇게 과학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짐승은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소나 돼지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서 나온 건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내가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의식을 하고, 소와 돼지와 다른 짐승을 볼 때 나는 저런 짐승은 아니고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나 돼지나 사자도 자기 존재를 얼마나 의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함으로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짐승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내 마음에 영적 형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미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테면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희망을 하거나 소망을 하거나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시는데 사람의 형체를 그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적 형체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니까 사람은 정말 약해요. 잘못하면 뭐 잠시 깨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사람의 대부분이 신의 존재를 두려워할 뿐 아니라 신의 존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믿음을 뭘로 이용하냐면 자기 연약함을 커버하거나 자기 연약함을 도와줄 신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다가 신을 갖다가 불러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자기가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되면 신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본능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의지하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설정이 된 것인데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짐승이 된다는 것이에요. 짐승. 예.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었더니 아주 좋더라. 좋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죠. 믿음이 좋은 거니까. 또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니까 좋은데 그 믿음을 받은 것을 가지고 아주 너무 다시 말하면 깊이 들어가려고도 않고 이 신앙을 깨달아 보려고도 않고 더 오묘한 이치, 오묘한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짧고 단순한 그런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날뛰면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얕은 차원에서 믿음을 즐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또 제가 한 50년 이상 목회를 한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그런 얍사한 얇은 신앙을 가지고도 아주 만족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더 이상 하려고 않습니다. 좀 더 깊은 것을 들으려면 그것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거부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 그것까지가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아주 구원받았다. 나는 그걸로 구원받은 걸로 나는 만족하다. 끝이다.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에다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정해졌느냐면 그것을 새의 신앙, 새가 되는 신앙으로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새의
육체가 되고 새의 영적 존재가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교회 한 번 교회가 이제 물론 사람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한 번 정해지면 그것이 아주 그 끝까지 정해지는 게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꼭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꼭 좋은 건 아니죠. 한 번 해병 됐다가도 나와서 뭐 다른 것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미국 군인들은요, 육군 대령까지 하다가도 제대했다가 예편했다가 다시 상사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군에 있을 때 미국 상사 하나가 서전 하나가 내 친구였었는데 과거에 대령이었어요. 그 사람이 육군 대령 미국. 그러니까 한 번 육군 대령은 영원한 육군 대령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상사로 다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번 뭘 했다고 해서 다 끝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뭐냐면은 한 번 교회 다니면 거기서 나오면 죽는 줄 알아요. 거기서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이 최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교리나 교권에 매여서 사는 자, 매여서 믿는 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게 교단이 다 있잖아요.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무슨 성결교도 있고 많아요. 심지어 그 외에 좀 아웃사이더에서 신앙하는 그 무슨 여호와 증인도 있고 무슨 안식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양한 종교 속에서 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아주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냐면 물고기다. 너는 물고기다. 물고기 같은 형체다. 물고기의 신앙으로 너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나누어진 신앙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하는 말씀이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그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니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사람이 되는 믿음이 있고 짐승이 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새가 되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교권 교리에 갇혀서 물고기가 되는 믿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미 정해진 신앙은 그 말씀 그대로 실존하며 각각 그 형체대로 소속이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로 나누어져서 그들이 누리는 영광도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영광을 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광으로 기뻐하고 더 고차원적인 영광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지만은 땅에 속한 자의 그 영광도 있다는 얘기예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이제 축복받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 예,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물속에서 아주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새는 새대로 공중을 나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네 가지 믿음은 흙에 속한 것이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이 있는데, 이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 이 세 가지의 신앙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것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새가 공중을 날지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먹을 때는 땅에 내려와서 먹어야지 공중에서는 못 먹어요. 새가 아무리 날고 다니고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모습이 멋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먹을 때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으로 내려와서 먹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는 땅에 속한 형체고,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의 신앙은 부활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으며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부활하는 신앙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서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러므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는 죽어 썩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 곧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썩어질 씨는 기복신앙으로 믿는 신앙이요,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보는 신앙이요, 이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이 익혀서 먹는 짐승이 없고, 짐승이 불에 구워서 먹는 짐승이 없듯이, 이 새김질하지 않고 문자대로 신앙하는 이 기복신자들은 생식하는, 날로 먹는 신앙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식이 아니고 화식을 해야 돼요. 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새김질을 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들었으면 그것을 다시 상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듣고 그냥 바로 소화하려고, 그냥 바로 날 것으로 먹고 바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축복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씨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 썩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다. 예수의 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그네 정신이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정신, 선지자들이 가졌던 나그네 정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신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서 8절까지 읽으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그 씨라 칭하리라 하였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생이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기업을 얻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10장 2절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본능을 모셔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사람이 되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